시작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일단 먼저 좀 어쨌든 이것도 예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다 같이 묵상으로 먼저 예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청년부가 준비한 컨셉은 은평의 스케치북입니다. 박수! 네, 첫 찾아와서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 어떤 주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몇 해 전에 인기있게 방영했던 드라마인데 저는 웹툰으로만, 책으로만 봤었는데 미생이라는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완성된 삶을 향하여서 이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회에 나와서 분투하는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참 되게 감명도 있기도 하고 현실감 넘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청년들과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외에도 사회에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완숙하게 거의 완생에 가까운 인생을 살고 계시는데 선배들의 삶을 뒤따라서 차근차근 자기 인생을 바꿔간 청년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도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하고 축복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어떤 마음가짐도 되새기게 될 것 같은 기대가 생겨서 이런 주제로 이렇게 3명의 청년들이 준비를 하게 되었거든요. 첫 번째 하자는 이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면서 어떤 고민과 또 하나님께 해주신 마음으로 어떻게 사회에 나가야 될지 준비하고 애쓰고 분투하는 이윤희 형제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회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주제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무겁다랄까, 좀 어려운 주제여서 많이 망설였는데, 제가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 있었던 거는, 한 가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직업 자체가 주의를 지키기 좀 힘든 직업에 좀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력서를 놓고 면접을 보게 될 때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제가 크리스천인 걸 밝히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 무조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조금 자동적으로 저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해서 면접을 다 마치고 나서 밖에 나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항상 다시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잘 흔들리는 사람이라 주의만 잘 지키게 되면 또 제가 어디로 얹어갈지 몰라서 그럼에도 내가 이 직업을 계속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들고 내가 주의를 지키고자 내가 하려는 일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갈림길에 놓일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어려운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도 이제 마냥 놀고만 썼던 건 아니고 이제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겪었던 일 중에 하나는 제가 기독교인 크리스천인 걸 밝히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저를 좀 실험하려고 해요. 너가 그렇게 신실해? 한번 이 질문에 답해봐. 그래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분들은 좀 순수한 질문일 수 있어요. 기독교를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순수한 질문일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의 답으로 인해서 뭔가 이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될까봐 저는 되도록이면 그거를 되게 피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도 이제 그런 순간들이 매번 있다 보니까 그냥 기독교인인 거를 숨겨야 되나? 그래야지 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어려움들의 공통점은 결론적으로는 내가 사회로 나가감에 있어 정말로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정말 나한테 힘이 되는 게 맞는 건지 라는 그런 물음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맞는 걸까요? 아니 또 취업 준비가 또 오래 되면서 나에 대한 길은 어떤 건가요? 정말 제가 당신을 믿고 계속 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많이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끝맺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러한 와중에서 또 힘을 받는 부분이 찬양인 것 같아요. 원래부터 모두 노래를 잘 좀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찬양에서 많이 힘을 얻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찬양이 쏙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요즘에 찬양이 뭔가 제 마음에 쏙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중에서도 그리고 괜찮은 찬양이다 싶은 게 있어서 공급자라는 찬양을 제가 가져와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찬양 불러드리고 제 순서를 맞춰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험한 산 끝에 난 부서졌네.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폭풍 속에 요새 넌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난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험한 산 끝에 난 부서졌네.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날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날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우시니 난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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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라. 감사합니다.
방송사고가 잠시 있었던 거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좀 듣긴 들었었는데 그 알바할 때 사람들이 이런 신앙에 대한 질문 한다는 건 오늘 오랜만에 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우리 흔히 형제를 계속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1, 2년 차 얼마 안 됐을 때 풋풋하면서 배워가면서 가장 치열하게 싸울 그때의 이야기를 이 수연자를 통해서 장수연자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제가 부른 곡은 이제 예술나의 치료자라는 곡인데 포니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고3 때 주문대에서 불렀던 곡이거든요. 제가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처음에 딱 취업을 했을 때는 이제 그냥 마냥 좋기만 했는데 한 1년 정도 다 돼가거든요.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되게 부담되는 일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힘든 일이 많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 너무 지치고 그러고 주일에 올 때가 가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래도 이 찬양을 들으면은 그래 내가 말을 안 해도 내 상황 다 아시고 제 편이 될 분이 계시다는 게 너무 위로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청년부랑 한번 불러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부르게 되네요. 저희 이 찬양 들으실 때 가사에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안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이번에 이 다양한 언어 청년부터 한다고 할 때 제일 혹시 이렇게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니? 참 탁월한 친구들이지만 지목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는데 우리 수연자면 먼저 하고 싶다고 제가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또 좋은 찬양과 또 그 마음들을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청년부 찬양을 들으면 울컥울컥하는 저도 청년이죠. 울컥울컥하는 게 있어요. 들으면서 제가 그 목사님과 처음 이렇게 이 교회 주변교회 오기 전에 이렇게 고민할 때 이렇게 와서 한번 예배를 같이 드려보자 했을 때가 임직식이었거든요. 청년들 임직될 때 그 임직식이었는데 청년들이 앞에 나서 찬양하는데 뭔가 되게 이렇게 감동적인 거예요. 수가 많지는 않은데 되게 찬양하는 것이 뭔가 신나 보이고 또 이렇게 그 듣기도 너무 좋고 묘한 끌림들이 있어요. 저 뒤쪽에 앉아서 이렇게 들으면서 아 이게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기억도 또 이렇게 벌써 이렇게 한 4년 이렇게 된 이야기인데 그때도 기억나면서 울컥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년들 주일 지키러 올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치료자신 예수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끝판왕입니다. 청년들 중에 끝판왕 우리 안소희 자매님께서 이제 조금 더 약간 더 관리자적으로 올라간 조금 더 사회생활 더 경험한 청년으로서 얘기를 해주시도록 끝판왕을 취급하게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관리자라고 하셨지만 저도 이제 사회 나간 지 한 5년, 제가 2017년도 12월에 처음 이제 회사 입사를 했으니까 이제 한 5년 차 정도 됐는데요. 저는 그냥 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개랑 그 다음에 또 지금 앞에 동생들이 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은지랑 바람이는 오늘 같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같이 이제 드문드문 얘기를 하면서 했을 때 저희가 얼마나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그래 너네 더 고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얼마나 치열하게 저희가 저희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주제들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그냥 짤막하게 주제를 정했던 거는 크리스천 직장인의 라이프라는 주제로 좀 한번 정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17년도 12월에 진짜 아무 연고도 없는 정말 뜬금없이 대전으로 내려가서 취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그 공부를 하는 동안 이제 그 회사와의 연이 있어서 또 가게 돼서 이제 제가 벌써 5년차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대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조그맣게 보여졌지만 저는 이제 일리아스 바이오로직스라는 이제 신약 개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놓은 공간이 2층인데 저희 회사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창문을 따라 이렇게 일직선을 맞는 곳에 첫 번째 제 자리가 있어서 제가 제 자리를 나름 표시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5년 동안 이렇게 했지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카이스트라는 그 학교에 그냥 연구실 하나에 있던 회사였고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 포함해서 한 10명도 안 됐는데 지금 벌써 90명이 되어가는 회사가 되었고 또 저기에 보면 이제 건물이 저렇게 본 건물이 하나 있고 옆에 이제 또 다른 건물이 있는 그래도 꽤 중소기업 중에 스타트업 중에서는 이제 스타트업을 좀 벗어날 때가 되기는 했지만 그런 작은 회사지만 그런 회사에서 10명이 90명이 돼가고 또 정말 연구실 몇 평 되지 않는 곳에서 이제는 거의 200~300평이 되는 그리고 또 서울에 보니까 또 사무실이 있는 그런 큰 회사가 되기까지의 그런 시간들을 한 5년 동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래는 제가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연구직으로 있다가 이제 새로운 롤을 맡아서 4월부터는 이제 R&D 전략실의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PM이라는 역할로 지금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소위 말하면 저희 회사의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표면적으로는 약간 삼성하면 이재용 회장 밑에 전략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약간 의장님이 그런 꿈을 꾸고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속은
참혹합니다. 무슨 일 생기면 거기 가서 실험하고 무슨 일 생겼다고 하면 거기 가고 심지어 임원분들 싸우시면 이렇게 임원분들 화해시켜드리고 거의 무슨 회사의 온갖 잡일과 뭐 재물 뻥꾸니까 나면 왜 뻥꾸 났는지 조사를 왜 저보고 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R&D 전략실이라는 곳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회사에서 홍보용 사진을 찍어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회사 간판 밑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개발이라는 단계가 이렇게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그 전반적인 단계에서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뭐 어떤 사람이 투입되는 게 좋을지, 뭐 임원분들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지, 실무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매니징을 하는 역할을 하면서 벌써 이제 5년차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약간 물리적으로는 대전에서 주말마다 올라오는 게 때로는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쉽지가 않았고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가끔 몸이 아파서 못 오기도 하고 또 저희가 생산 관련된 업무를 제가 하고 있을 때 또 주말에 생산 스케줄이 잡히면 또 올라올 수가 없고 그러느냐고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일을 조금 이제 주변 교회가 아닌 영상을 한다던가 다른 교회를 간다던가 그런 일들이 이제 있을 때가 많았었는데요. 그때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신 이제 목사님 사모님한테도 되게 혼이 나기도 하고 뭐 옆에 앉아있는 동생도 언니 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구박도 하고 특히 저희 엄마가 잔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저 뒤에 계시지만 네가 뭐 회사에서 잘 나가봤자 뭐 얼마나 잘 나간다고 교회를 빼먹고 그러냐 라고 하지만 나름의 되게 부딪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 직장인의 라이프라는 키워드를 생각을 했을 때 뭐 사회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어떻게 보면 야 너 절 다니는 애가 왜 그러냐? 너 뭐 성당 다니는 애가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유독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래? 너 기독교인이라면서 왜 그래? 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도 제 모습을 돌아봤을 때 좀 몇 가지 그냥 에피소드 아닌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입사 초반을 했을 때 정말 일을 안 하시는 제 상사가 있었어요. 그냥 거의 무슨 약간 일명 저희 회사 내에서는 공주님으로 불리시는 이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이사님 일을 정말 너무너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막 너무 일을 시키시고 이사님 너무 일을 안 하셔서 되게 마음에 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사님이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러더니 저한테 우리 회사가 잘 돼야 하니 안 박사님 저랑 같이 되게 회사를 위해 기도해요 라는 얘기를 막 면담에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 기도하시기 전에 일을 하시면 안 될까요? 막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그 시기를 잘 겪고 나서 이제 제가 팀장이 돼가지고 팀원들이랑 일을 하는데 팀원들이랑 일을 하는데 어느 팀원 하나가 제가 제일 한 3년 정도 같이 일을 하는데 저보다 이제 나이가 한 3살 많아요. 그 3살 많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른 전공을 갖고 있는 팀원이었는데 그 팀원이 저를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말 뭐 퇴근해서 팀장이 오늘 나한테 왜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그래요? 뭐 저는 그냥 똑같이 대하는 건데 왜 자기 자꾸 무시하냐 그러고 너가 박사고 이제 그러니까 저보다 입사가 한 3-4개월 빨라요. 이제 선임이 되셨는데 근데 나보다도 늦게 들어왔으면서 너가 박사라는 이유로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해? 이러면서 저를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동생한테 엄청 욕하고 집에 와서 진짜 걔 때문에 회사 못 다니겠다고 이랬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저희 면담을 하는데 저한테 오더니 우리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막 그러고 아침마다 와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책상도 일부러 제가 이제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서 책상도 저랑 제일 가까운 데로 앉혔어요. 일부러 걔가 뭘 하는지 좀 보려고. 그랬더니 아침마다 와서 딱 커피 한 잔을 뽑아서 큐티를 하기 시작해요. 저희 이제 9시부터 근무인데 9시에 그걸 하고 있어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막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같은 크리스찬이고 목사님 따르시면서 이런 걸 왜 이해 못 하시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되게 약간 혼란이 왔어요. 제 마음속에. 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왜 자꾸 나의 삶에서 회사 생활에서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하나님이랑 그 어떤 신앙이랑 연결돼서 자꾸 저런 멘트를 하고 저런 걸 보이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시험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맞을까? 그리고 왜 항상 뭐 절 다니는 애가 왜 그래? 성당 다니는 애가 왜 그래? 그런 말은 없어서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래? 라는 얘기를 듣는 게 왜 이런 문화들이 되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되게 제 마음에 부딪힘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내가 앞에서는 제가 직장에서는 저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지만 이 안에서는 이 그림처럼 뭐라고 제가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안소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지? 내 나름대로 되게 치열하게 산다고 하지만 정말 이 치열함이 나를 위한 것일까? 뭐 핑계로는 사실 뭐 훈이가 앞에 말한 것처럼 취업 준비를 하냐가 너무 힘들었고 1, 2년 차인 수연이는 또 그걸 적응하느라 너무 힘들었지만 사실 저는 취업은 사실 되게 쉽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연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게 뭐 더 빨리 갈 수 있었고 또 저희 회사가 워낙 작았다 보니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중간 관리자로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 지금 회사에서도 되게 큰 프로젝트들을 맡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순탄대로 살아온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로 우리 부모님의 기도로 나를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거를 약간 표면적으로만 하고 내 속으로는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 맞나? 내가 정말 밉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쟤 무슨 선생님 교회 다닌다면서 무슨 회사에서 저래? 무슨 회사에서 저렇게 행동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반성과 함께 되게 물음표가 많아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기도 아닌 기도를 요청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 지금 저희가 각각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정말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부모님들이 돈을 버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생계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청년들도 나름 되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일만 잘하면 또 인정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친구도 많아야 되고 꾸미고 다니고 보여지는 외형도 너무 중요하고 사람 관계도 중요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를 들어서 내가 A 프로젝트만 하면 A 프로젝트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B, C, D에도 관심을 가지고 회사 전반적으로 잘해서 너네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를 다녀야 돼 라는 거를 회사가 모두 강요를 하더라고요.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가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점심을 먹다가 이제 은지랑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분명히 회사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일을 잘하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관리자들이 이제 저도 그렇고 은지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근데 일을 너한테 많이 주는데 너가 번아웃이 될까봐 걱정이 돼 라는 얘기를 임원분들이 하세요. 그리고 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나한테 일을 안 주면 되잖아. 네가 일을 하면 되잖아 라고 속으로 하지만 절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고 또 이게 회사를 다니다 보니 연말마다 이제 성과평가, 승진평가를 하면 또 그거에 잘 받으려고 하면 또 그냥 내가 하기 싫어도 내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되게 많은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직장의 삶과 그냥 신앙의 삶 두 가지로 봤을 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신앙생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 장혜민 선생님 주일학교 때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면서 했던 말인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대요.
서로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나버려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는데 직장을 가니까 관계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놓아버리면 이쪽에서는 절대 날 잡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선택한 이상 이걸 계속 붙잡고 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이 끈을 어떻게 해서든 새끼손가락이라도 붙어 있으려고 하면 정말 나름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야 하거든요. 뭐 저희 식구들은 항상 얘기하지만 맨날 이제 아빠가 10시, 11시쯤 전화하시면 너 어디야? 그러면 회사. 뭐 새벽 2, 3시까지 일을 할 때도 사실은 많아요.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제 자리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제 프로젝트를 해서 보고를 하려고 하면 저는 거기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왜 야근해? 주 52시간 지켜야 돼. 이제 52시간 넘는 직원이 생기면 회사에서 벌금을 물거든요. 이제 노동 그게 바뀌어서. 그러면서 52시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일을 겁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좀 적당히 줘라 라고 하면 그래도 일이 많은데 어떡하냐라고 하면 그래도 네가 그걸 해내야지 어떡하겠어 라는 대답만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뭐 공식적으로는 뭐 퇴근 버튼을 찍고 새벽까지 일을 할 때가 있고 사실 주말에 교회 와서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도 분주하게 나가는 이유가 가서 또 월요일에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 월요일에 꼭 중요한 회의들이 많으니까 회의 준비하다 보면 또 되게 분주하게 가다 보니 신앙의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우선순위가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실 때 저희가 나름의 되게 치열한 삶을 살아가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들을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이 전쟁터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동안 직장에서 되게 힘들 때 매일매일 전쟁터에 나간다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되게 그냥 온몸이 너덜너덜해지더라도 전쟁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나가야 하고 하는 것들에서 되게 그 안에서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나 스스로도 자꾸 무기를 만들고 내 옆 사람이랑 같이 간다고 하면 어찌됐든 내가 성과를 더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밟고 가거나 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쟁터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정말 그런 전쟁도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좀 저희를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되게 각자 직장에서 삶에서 되게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삶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런 삶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의 열심을 회복하는 그런 저희 준평의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모님 저 찬양 틀어주세요 그냥.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들었던 찬양 중에 하나가 좁은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좁은 길 주 예수와 함께 하시니 좁은 길 슬픔이 기쁨 되는 날 좁은 길 주 예수 지켜보시니 좁은 길 주 예수 함께 하시니 이렇게 이 찬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 가는 게 최고인 거라고 생각했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게 가서는 좋은 직장, 대기업, 남들보다 뛰어난 연봉을 받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단계를 거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점점 문은 좁아지는데 내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되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따져보면 초등학교 6년, 중学 6년, 12년, 대학교 16년 학교 생활을 한다면 직장 생활은 20년, 30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들 그 안에서 이 길이 너무나 좁고 크리스찬 직장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지만 정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선택할 수 있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저희를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터진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솔솔솔까지 이야기 들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번에 청년부들과 직장생활도 직장인으로서 그 이전 크리스천으로서 사회에 나서 겪는 어려움들을 이렇게 오감에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좋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돕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게 배경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시점인데 루벤 지파랑 제가 무대에서 써왔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문하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먼저 터전을 잡게 되거든요. 자기 정착지를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먼저 정착하게 되고 이제 건너서 이제 나머지 9개 반지파들이 9개 반지파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싸워서 자기의 땅을 하나님께 주신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형제들이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고 형제들이 안식을 해서 여전히 분투하고 있으니 너네들이 그 땅에 정착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너네들도 같이 동참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다 한 다음에 형제들과 같이 승리해서 이긴 다음에 너희 그 정착할 힘드네요.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안식을 누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안식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내 형제와 여전히 싸우고 있다면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니까 함께 싸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또 우리 청년들이 일을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더 일을 많이 하고 더 힘든 것들 더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말들 안 하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 더 뭘 하라고 요구하기보다 먼저 앞서가신 선배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서 자매들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싸움을 이기도록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고 이렇게 뒤에서 응원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가서 영적선 전쟁을 싸워주고 같이 그 직장을 나가지 못하지만 뒤에서 계속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서 이들이 안식을 취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움에 동참해주시는 우리 주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아침에 했던 찬양 같이 청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할 건데 이런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서 같이 찬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도록 직장의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 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장인으로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